지난주 한 뉴스 프로그램에 갑자기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가 소환되었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 산골짜기에 18평짜리 작은 판잣집에서 지내셨거든요. 수년이 지났는데 후배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배웠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교훈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골똘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가 된 지 1, 2년씩 되는 분들이 아니고 20년, 30년 차 됐던 그런 중년, 소위 중견 목회자들인데,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가장 큰 어르신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있고 또 예수 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다니 좀 당황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은 바로 그날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 김사만 목사에서 김하나 목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단은 부자간의 세습 또는 친인척 간의 승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 세습이 결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또 비신학적인 그런 내용임을 뒤늦게 이제 다 깨닫고 마음을 모아서 총회 헌법으로 세습 금지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년부터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명성교회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초헌법적인,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위에, 하나님 위에 있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프고 또 괴로운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비판하셨는데요. 이런 결정은 교단이 명성교회를 잃으면 큰 손해가 될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신학적이고 성서의 근거를 둔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계산에 따라 내린 판단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반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각각 아마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 편을 든다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사람 편을 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겠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만 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무엇, 또는 예수님과 그 누구, 그 사이에서 꼭 한 편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님 편을 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아주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돈, 이거는 열심히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돈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분은 돈 없이도 살고, 허상이에요. 버리세요.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사람도 만나서 대접할 수 있고. 소위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야,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 노릇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벌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이게 돈의 맛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 돈의 맛만 알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돈의 맛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아해도 예수님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이러시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하고 또 돈을 이렇게 벌기를 추구해도,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돈의 편, 예수님 편 어디에 설 건가 물어본다면 저는 기꺼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설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겠죠. 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좋죠. 곁에 사람 많은 사람들 엄청 부럽습니다. 특히 그냥 어중이 떠중이만 많은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고 피 빨아먹을까, 저 유익을 해먹을까,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부럽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단순히 내 곁에 있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특별히 생활적으로 육적으로도 내게 도움을 준다면,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이냐 그 사람이냐, 그럴 일은 거의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너 알잖아.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러면서 나냐 예수냐를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위한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쉽게 그래, 이 한 번만 내가 너 편 들게가 아니고, 그가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예수님과 맞서 있다면 기꺼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은 유익을 끼쳤으나 받았으나, 그러나 아니, 이 결정의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교단의 총회는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사람,
즉 그 10만여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결정하라. 이 선택의 순간 저들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돈과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밖에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커녕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자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 결정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우리도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나는 아닌데요 아마 하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미 다 잘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을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버리고 취하고 누리는 삶,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족하며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며 사십니까? 그러면요 자족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족하며 사는 삶을 또 갈망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도대체 어디까지 채워지고 또 어디까지 높아지면 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과연 그 끝이 있고 그 높이가 제한된 욕망이 있느냐, 욕구의 이 계량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족합니까? 내가 가진 계량기가 그 무게를 잴 수 있는데도 무한대고 높이를 잴 수 있는 것도 무한대고 이 부피를 잴 수 있는 것도 무한대라면 그럼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족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이 자족할 여건이 못 된다면 어떻게 자족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족의 계량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자족이란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고 예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드셔야죠. 그의 말씀을 붙드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너의 그 욕망의 계량기 붙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너 욕망의 그 계량기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족한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족의 끝을 모르는 그 계량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족하며 삽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욕망의 계량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품에 하나님을 안습니다. 예수님을 안습니다. 아니,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이 말인즉슨 삶의 진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끝까지 그것 끌어안으면서 나는 자족할 거야. 나는 자족할 수 있어. 언젠간 채워지면 나는 자족해. 이러고 있는 것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께만 있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늘 붙드시고 안으시고 그분 품에 안겨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싸웁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회피하거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싸워요. 어떤 싸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싸움 구경꾼으로, 그리고 네가 잘했나 너가 잘했나 보자, 항상 관찰자, 관망자, 심판, 이런 걸로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어, 이런 양비론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리어 이 모든 악들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조건 나가서 막 그냥 싸우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싸움을 거는 이유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과 달라서, 내 경험과 뭐 부딪혀서 이런 거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맞추어 보아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 싸움을 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꼭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그 승리 취하시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셨지만 11절 말씀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불안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인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모든 관계에서 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온유함으로 그렇게 맞서 싸우고
결국은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세상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 모든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말씀.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앙을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모든 회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의미했다고요? 아마 10번도 더 들었을 텐데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는 예수님만을 신뢰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가 살았던 그 걸음을 나는 그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역시 오늘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대답을 못할 것들만 여쭤봐서 그런지 대답을 말할 때 침묵하고 일부러 말하지 않죠. 굳이 누가 물어보기도 원하지 않고 누가 물어볼 때 되려 째려보죠. 그런 걸 왜 묻냐고.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예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자리. 이럴 확률이 꽤 있죠.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가지 말았어야 할 자리. 해서는 안 될 그 자리. 이기 때문에 더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죠. 원치 않죠. 그래서 굳게 다 물어버리죠.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도 또 하죠. 여러분, 그 옛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 많은 핍박과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물어보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자족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은 오늘도 제 귀에, 또 제 마음에 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 잘 믿으세요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분들이여, 익수수교회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들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무겁지만, 피하고 싶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새겨야 하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고민거리요, 또 삶의 주제로 삼아야 될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힘든 분위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또 교단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되게 힘든데, 이게 되게 힘든데 또 한편으로 힘들지 않은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 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에 딱 짚고 있는데, 저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럼 우리 익숙수 교회는 정말 이렇게 못하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받은 그런 모습인가? 예수 제대로 믿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분들인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때문이다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 있어요. 몸부림이. 그저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그냥 맞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몸부림이 우리 익수 가족들에게는 있더라. 이것이 이 죄가 그렇게 막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좀 힘을 얻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함께 라는 힘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오 라고 했을 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 하면 너무 쪼그라들지 마시고, 그래, 내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도록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기대하세요. 부디 저를 통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영접받고 하고 구원받기 원해요. 이러한 강한 이 욕구, 또 강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익수 가족들, 바라기는 오늘 궁금한데 명성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위기고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예배를 드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날 결정 나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리고 뭐 성도들은 거의 한호성에 가까운 아멘을 터뜨렸다는데, 뭐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누구 어느 교회가 그렇다는 걸 떠나서 부디 우리 함께, 그리고 우리 먼저 그 교회, 우리 또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